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의 김대현입니다. 한국신문 주필 송태현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복음면 10쪽에 있는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누려고 원합니다. 구제는 교회 핵심 사역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죠. 교회 사역 중에는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전도, 봉사, 그 중에 구제. 구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배종렬 교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계신대 대학원도 교수로서 사회를 감당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구제에 대해서 또 정의를 좀 하셨어요. 구제. 특히 이제 초대교회 예를 들면서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사역의 진행들이 특히 구제라는 거에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서두에 꺼낸 것은 이 배 교수님의 의도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되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처음에 이루어졌을 때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그렇죠. 교회들. 그 교회에 보면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종교 박해가 있었죠. 박해가 엄청나게 많았죠, 사실. 네로 황제가 이제 한 54년부터 68년까지 일어났던 박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표님 보면 개종을 한 경우에는 특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할 때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위 이제 재산이나 지위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까지 다 내려놓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교니까요. 국교니까 국교를 버린다는 것은 죽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전부 우리 이슬람, 우리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 또는 힌두교 국가 그러지 않습니까? 개종하면 그렇죠. 거기는 직업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어버리잖아요. 가족도 그렇죠. 가족도 사실 떠나게 되죠.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막 그 아들 딸을 죽이지 않습니까? 개종했다고. 그 뭐라고 하죠? 그 자녀를 죽이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법적으로 그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박해인 거죠. 이렇게 이때 그 초대 교회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자연재해가 많이 지진이라든가 많았잖아요. 기록상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초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이 배종렬 교수의 어떤 그 말은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가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 먹여 살리면 될 텐데 왜 먹여 살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초대교회 바울 서신도 보면 이렇게 구제비를 걷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구차스럽잖아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면 끝날 텐데 그걸 일으키지 않고 계속해서 성금을 걷어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전달하고 쉽게 얘기하면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그걸 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다. 기적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돕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꼴 구제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은 물론 기적이죠. 기적도 기적이지만 기적보다는 사랑이 아닐까. 사랑을 통한 어떤 성도들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스타일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적인 걸 주셔서 학자가 되도록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셔서 기업가가 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의 신학적인 해석이 뭐냐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지식을 쌓은 다음에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대표님이나 저는 이제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걸 배워서 좀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래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죠. 돈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 어려운 시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아서 어려운 시절인데 이 어려운 시절에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가 어때요? 땅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이웃들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뜻이죠. 이것이 구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방지게 본인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어떤 지식이다, 나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거든요. 나누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배부른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제가 알기로는 저 강남 쪽에 보면 뭐 예산이 1,000억이나 몇백억이 넘는 교회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뭐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 사례가 10억이고 연봉, 어떤 교회는 50만 원 못 갑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담임 목사는 뭐 1,000만 원 받고 부목사는 200 주고 예전사는 100만 원 준다. 이게 교회 모습일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내가 받았다는 것은 나눠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국률 아닙니까? 그렇죠. 나눠주라는 거. 나를 내게 뭘 줬다. 그 말은 내가 혼자 적금 통장에 집어넣고 쓰라는 뜻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하나의 신호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매길 수 있는 부제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에 있으면 내 옆에 분명히 누가 있습니다. 가질 사람이. 그걸 줘야 나의 계속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개념에서 부제가 교회에 매우 좋은 어떤 핵심 사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제는 가난한 어떤 사람, 가난한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을 돕는 성도들의 어떤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요.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이웃에게 그날 다 재정비에 넣지 않고 준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이 어려운 그 성도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당시 우리가 좀 교회마다 4대 절기가 있잖아요. 되게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4번 절기가 있거든요. 우리 그 개신교는. 절기를 정한 이유가 뭐였냐면, 특별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의 모든 성도가 11조를 해서 그 어려운 이웃을 부지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했습니다. 정신이. 그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111조가 있고 제211조가 있잖아요. 제111조는 제사장과 성전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제211조는 3년마다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점점 줄어집니다만 1년마다 줄어졌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냐면 내윈,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만든 것이 절기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활절에 11조, 그 다음에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찬절에 11조로 해서 11조 그거를 100% 다 구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난한 학생들, 가난한 이웃에게 100% 주는 겁니다. 11조로 해서. 그러니까 1년에 4번인 거죠. 4번이면 상당하잖아요. 힘이 되는 겁니다. 소위 좀 창피하지만 정부에서도 뭐 한 1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가 그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예.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가 진행을 하고 국가가 하지 못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지역적으로 지역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구제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간에 그런 좀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정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표님 말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 지도자가 없어요. 안 되는 말이지만 정치 지도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에 의해서 정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연결해서
국가의 복지 사역을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예.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교회밖에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국가 복지 정책을 쓰지만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국가와 종교가 연결해서 네. 서로 한다면 보완이 되잖아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렇죠. 교회뿐만 아니죠. 뭐 이런 곳과 연결하고 그래서 이런 복지 정책을 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아쉬운 것은 이런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글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잘 갖춰져서 진행이 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당장 구제를 지금 필요로 하는 분들이 대변인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하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받는데 지원받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근데 교회로서는 즉각적으로 가능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배 교수님께 말씀하신 그 초대교회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표보험에 등록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이스라엘의 그 과부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 그러니까 약자 중에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거를 이제 약자로 보잖아요. 그 과부라는 개념이 교회에서 지원할 대상이잖아요. 아까 말한 제211조의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과부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60세 이상으로서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고 지원할 자가 없는 여인을 의미해요. 또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물론 그때는 국교였으니까 약간 오늘날과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최소한 교회 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이웃은 국가의 지원보다도 교회가 후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헌금의 원리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절기헌금이라도 제대로 걷어서 이들을 지원하면 저는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그 의미가 어떤 그 나라의 좋은 복지 정책과 제도 어떤 그런 팁보다 성경적인 그 부분을 교회가 잘 지킨다면 저는 파급 효과나 영향력이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인식이 바뀌겠죠. 지금 얼마나 교회가 인식이 나빠요. 사회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안 한 거예요. 뭐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희년제도 보세요. 내가 어려워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50년 만에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만약에 교회가 해보세요. 교회 인식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더 이익을 더 추구해 버렸단 말이죠. 큰 대형교회를 만들어서 10억씩 월급을 받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골프를 치고 다니고 물론 그거를 저는 목사가 하는 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실 큰 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작은 교회를 바라보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교회를 다녀요. 나에게 회장이 되겠어요. 회사 회장이. 그래서 한 달 이익이 10억이 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최소한 내 교회에 다닌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유니버셜 처치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 처치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카톨릭이 써가지고 우리가 잘 기분 나쁘게 안 쓰긴 합니다만 그게 뭡니까? 우리 개교회가 아니고 정말 우주적 교회다. 그래서 옆에 교회가 어려우면 나눠줘라고 이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키우고 우리 교회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만들고 초대형교회를 만들어서 거의 성공의 모습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성공의 기준이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문제겠지만 크게 만든 교회도 문제겠지만 큰 교회를 줬다고 한다면
좀 작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가 힘들지 않도록 나는 책임을 준 거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구제를 좀 넓혀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의 의미를 좀 더 마음 깊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구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주셨으니 그걸 하나님 뜻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게 교회고 그게 바로 성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등불로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예, 그럴 날이 올 거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